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12번째 시간으로 종과 자녀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어린이 영어 학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저희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린이 중에 학원에 와서 선생님이랑 영어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재미있게 하고 모든 활동을 잘 하는데, 이상하게 집에만 가면 할머니한테 엄마한테 짜증도 많고 뭘 안 하려고 하고 자꾸만 땡깡 놓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집사님, 그런 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애들 많죠. 어린이집에서는 생활을 굉장히 잘하는데 집에 가면은 왜 이렇게 땡깡쟁이가 되는지. 애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애들만 그렇습니까? 아이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며느리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시어머니한테는 그렇게 잘할 수가 없는데 친정엄마만 만나면 짜증내요. 그런 딸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답이 큰 거 보니까 딸 있는 집들은 다 그런 것 같은데, 남편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 가운데 밖에서는 그렇게 나이스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밖에서는 남한테는 그렇게 잘하는데 집에 와가지고 손가락 까딱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에도 그런 남편 하나 있는데 우리 집엔 남편이 하나밖에 없군요. 그래요.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잘하는 그런 아이들이 집에만 오면 그렇게 그냥 어리광만 부리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집에서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만큼은, 우리 엄마에게만큼은 뭐가 풀어집니까? 긴장감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엄마 앞에서만큼은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좀 뭔가 꽉 졸라맸던 그 허리띠 좀 풀어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 엄마 앞에서 내가 자유하고 싶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방종이죠.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방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자녀됨,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뭐든지 다 가능하다 하는 그 자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자유, 그건 여러분 자녀들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긴장감이 다 풀어지고,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누리는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혜택이 있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사단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요. 너는 자녀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라는 거예요. 너는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자녀인데 자꾸만 종이라고, 자꾸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우리의 귓가에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종이라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계속해서 속삭여요. 내가 넘어갈 확률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도 12번씩 그렇게 내 귀에다 대고 종이라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는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에 흔들릴 것 같아서,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자녀됨 포기하고 세상의 종으로 살라고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종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그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늘 많은 것을 누려도 밤에 되면은 근심과 걱정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종의 특징이죠. 자녀는 여러분 언제나 엄마 아빠 앞에서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SK그룹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SK 굴지의 그룹. 그 회장이 아마 최태원 회장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SK 계열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평사원으로 입사를 했다는 그런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원인데 똑같은 신입사원 연수를 받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 회장 아들과 평범한 사원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이 대해야겠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직급이고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은 책상에서 일을 시작해도 여러분 회장 아들과 그냥 일반적인 평사원은 다른 거예요. 최태원 회장의 아들이 여러분 연봉 10만 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할까요? 연봉 신경 쓸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거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평범한 사원들은 우린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승진을 해야지,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근무고가를 올려야지, 뭐 이런 거 신경 쓰겠죠. 근데 최태원 회장 아들이 그런 거 신경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회사 다니는 목적과 회사를 다니는 근거가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특이하게도 뭐 그 지위를 앞세워서 덜 떨어진 그런 회장 아들들도 뭐 덜어 있겠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회장 아들이 그렇게 평사원으로 입사할 때는 여러분 더 행동에 신경을 쓰고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회장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을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회장 아들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겸손하려고 하고 더 많이 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회장 아들이 그 회사에 입사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회사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르고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4장 우리가 지금 5장 말씀 읽었는데 4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는 아브라함의 두 자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대표적인 두 자녀가 있었잖아요. 누구하고 누구?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사라의 아들은 누구요? 이삭이고 하갈의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지만 두 아들의 차이가 뭡니까? 이삭은 약속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은요 자기가 참지 못하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는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자유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전에 여러분 자유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녀됨.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스마엘은 여러분 이삭과 대비시켜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누가 자녀이고 누가 종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치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녀인데 무슨 눈치를 봅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빠가 두려워요? 우리 집 딸은 진짜 아빠 두려워하질 않아요. 자식, 별짓을 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아빠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도 몇 시에 들어오나 한번 봐야지. 두려워하질 않아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남의 집 자식이면 여러분 저를 두려워하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뭐든지 다 달라고 하고 눈치 보지 않고 다 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녀됨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자기 멋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SK 최태원 회장의 아들이 계열사의 평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개판치고 월권하고 횡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최태원 회장의 그늘 아래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잘 수행해 내죠. 자기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기 때문에? 아빠가 욕먹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참된 자녀는 가끔 가다가 들떨어진 자녀들도 있지만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허락받고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또 중독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함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나가다가도 나가서 저녁이 되면 들어온단 말이죠. 자녀는 그래요. 그렇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는 여러분 나갔다가 들어온다고요. 안 그래요? 자녀는 나갔다가 들어와요. 저 세상이 내가 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돌아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절제해요.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자녀들은 그 선을 지킨단 말이죠. 그래서 자녀가 누리는 자유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개판치면서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그 영역 안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악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유를 갖고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무슨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무슨 뜻이에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오히려 종보다도 더 종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자녀인데 종보다도 더한 종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너는 자녀이니까 종보다도 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종보다도 더 종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신분은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방종하지 말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종노릇하면서 더 종보다 더 종같이 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 종의 역할을 하면 그것은 여러분 아름다운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종이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인의 자녀가 종의 일을 하면 여러분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섬김이고 거룩이고 자기 희생이고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와 별로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지만 여러분, 종으로 살지 말고 자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종에게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종과는 다른 그 어떤 무엇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종에게 당연한 일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들은 돈 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돈 거리면서 사는 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가치를 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두는 겁니까?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돈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한가 싸우라고요. 세상의 종들은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는 게 당연하죠.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종들은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좋은 게 당연해, 이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녀라면 당연한 것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이득에 연연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에서는 당연하지만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시험에 드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말 하나도 기억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말에만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사람이 하는 말은 그렇게 내 마음속에 그렇게 많이 남고, 여러분 그것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이 하는 일. 내 이름으로 뭔가를 계속 쌓아두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종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늘에 선한 것을 많이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자고요.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분이 요즘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는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이 계셔요. 외로운 것도 결혼하면 해결이 되고, 자기 비하에 빠져 있는 것도 결혼하면 해결이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것도 결혼하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결핍이 아내, 배우자여서 그런 소리를 하겠지만, 여러분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남자는 다 그런 결핍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결혼 안 한 남자에 대한 선입견, 세상이 씌워놓은 당연이라는 그 거짓에 나까지 빠져가지고 세상의 의도대로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내가 자녀인데 종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당연하다고 자꾸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라고요.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다익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으면 뭐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알면 좋지 뭐 이런 거. 여러분, 돈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위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펙도 다다익선, 경험도 다다익선, 아는 것도 다다익선. 그러나 여러분, 왜 다다익선입니까? 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까? 하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는 딱 하나만 있어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짜를 가지고 그렇게 씨름하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한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진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분, 다다익선,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 충만했을 때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을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딸도 주겠다, 돈도 주겠다, 세금도 감면해 주겠다, 또 뭐도 준다고 그랬어요. 내 갑옷도 한번 입어봐라, 내 칼도 한번 차고 가봐라,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하고는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에게 딱 맞는 것 딱 한 개만 들고 나갔어요. 뭐예요 그거? 그게 뭐예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물맷돌이 아니에요. 다윗이 딱 한 개만 갖고 나갔던 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죠. 이거 하나만 있으면 갑옷 필요 없는 거예요. 왕의 칼 필요 없는 거예요. 딸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재산도 필요 없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런데 여러분, 장면이 바뀌어서 다윗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소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떡을 달라고 하고, 또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부족하고 떡도 있어야 되고 칼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히멜렉이 성소에 칼은 없는데 당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 한 자루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만한 것이 없사오니, 이것만한 것이 없사오니. 다윗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이것만한 것이 없다라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비참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막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하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왕이면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기왕이면 예수 믿는 거 좋은데 기왕이면 율법도 지켜야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 할례도 좀 행하자, 헬라 문화도 좀 더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니? 좀 술도 좀 마실 줄 알아야 되고, 사회생활하면서 담배도 좀 피울 줄 알아야 하고, 취미생활 몇 개는 좀 있어야, 그래야 좀 뒤처지지가 않지. 이러면서 여러분, 슬금슬금 경건한 삶에 세상에 물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질투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질투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질투한다고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막 두려움을 주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상한 긴장감을 심어줍니다. 아버지에게 필요 없는 예의를 차려야 된다고 그러고, 자격을 이렇게 제시하고, 조건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자녀 되면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자꾸만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필요하다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인님이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요. 아버지니까 눈치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긴장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제 앞에서 긴장을 합니까? 목사님 앞에서 왜 긴장을 해요? 예? 여러분, 목사님이 무섭습니까? 목사님이 왜 무서워요? 예, 손만 뻗으면 계시는 곳에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자격, 조건, 과정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자녀됨 딱 하나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부터 4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이 할례를 오늘날 우리식으로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할례가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아주 율법이. 오늘날에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에게 세상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바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할례 없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왕이면 다홍치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잖아.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세상이 하는 말에,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휩쓸리지 마세요. 나의 자녀됨을 자꾸만 의심케 하는 말을 여러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흐리게 하는 마귀의 장난을 여러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수업도 단축 수업 하잖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 그것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다른 것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그 자유를 여러분 누리시고 세상의 종됨에서 벗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